요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 안에서도 미신적인 요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사순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에 우리가 다 지켰죠. 근데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성경에 그런 거 없으니까 그 미신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고쳐 나가라는 거죠. 우리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고쳐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보면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 다 잘못됐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파격적인 이게 옳은 말씀인데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대로 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라는 고백은 나만 하면 돼. 나는 이제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자네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하지 말어. 이러지 않고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거를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직접 우리가 듣고 나서 지금 오늘날에 와가지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는 뭐냐면 언제든지 열정을 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열정.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언제든지 열정. 그러나 언제든지 열정 하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저라고 앉아 있고 미신이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신을 만들어요. 아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목표를 정해 부모님들도 목표를 얘기를 하고 공통점이 있죠.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죠. 이걸 한번 잘 이제 풀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야지.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걸 맞춘다고 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런 말 듣지 말라고. 우리는 미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미신적 요소를 자꾸만 제거해 나가야 돼요.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든지 우리가 열정을 내는 거는 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보면은요. 왜냐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러면 딱딱하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얼마든지 열정을 내라. 왜냐면 우리는 열정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두 가지를 내려주셨어요. 문화명령을 준행하라.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물론 죄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물론 다 우리가 막 사는 건 아니죠.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들도요.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아주 좀 이상한 소리를 하네. 알아요 벌써. 이게 상당히 미신적이고 저건 아닌데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오늘 잠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내가 자꾸만 죄를 이제 또 닦는 식으로 아니면은 죄 문제를 가지고 참 고민하거든요. 인류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잘 모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야지 됩니다. 그게 선교명령 준행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 아담이 원죄를 지고 이 간단하지만 우리 개혁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단한 거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서 막 욱박지르지 말고 잘 기도하면서 그분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하질 않으니까 자꾸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자기가 우상 만들어 놓고, 물론 그 친구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래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일체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좀 잘못된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삼일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냥 그 피조물,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면 이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아서 그걸 아는 게 아니고 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아세요. 왜 아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게 설명 불가죠. 보면 전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균형 잡힌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려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하루 종일 성경만 볼 수가 없어요. 학생은 공부도 해야지 되고, 물론 다 연결이 돼 있지만은 또 사업도 해야지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지 되고. 근데 그런 거는 뭐냐는 얘기죠. 그런 거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문화 명령을 준행하라, 또 성교 명령을 준행하라, 약간 동사란 말이에요. 움직이라는 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으로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뭔가 돌을 닦는 식으로 다 자꾸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거야.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자체를 우리가 못 만들어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절대로 내가 믿습니다를 뭐 1000만 번을 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생겼다, 그런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행위가 아니고요. 그럼 우리의 공로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근데 사람들이 행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매력이 있거든. 내가 뭘 한 것처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으쓱거리고 뭔가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 앞에, 특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떳떳해진다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들 욥기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해요. 욥을. 그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거지, 욥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볼 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게 되면은 그저 죄송스러울 뿐이죠. 왜냐면 예수님이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들도 얼마든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직장 생활하는, 직장이 없어. 그럼 직장을 그렇게 네가 직장 알아서 네가 하면 되지. 시험 보는 것도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하면 되지.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 모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해요. 그래 우리가 식사할 때도 잠깐씩 기도하잖아요. 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다른 거죠. 믿는 사람은 근데 피곤하지 않아. 이 가운데에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 물론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완전하지 않죠. 전제가 뭐냐면 100% 완전할 수가 없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전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의 법이라든가 사망의 법이 작동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작동이 되는 거야.
이거를 다른 분들 잘 모르니까 우리가 선교 명령을 준행하는 것도 내가 뭐 잘해서 내가 선교사가 되고 선교하는 거야, 그런 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데도 보면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열정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여튼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우리는 보통 목표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데 목표나 목표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요. 보면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내 동강이가 쳐가지고 그냥 있다가 그냥 빈둥빈둥 거리다가 시간 가면은 그냥 죽는 존재, 이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귀신들과 마귀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거를 방해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오늘 전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럼 목사님 질문할 게 있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거기도 성령께서 제가 하나님의 이제 은혜 가운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간섭 안 하십니까? 100%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거기도 하나님의 땅이야. 그러니까는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에 이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닌데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 섬기는 친구들인데 걱정했어요.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죠. 북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세요. 다 역사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땅이야. 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 손에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생각나지 않은 것도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물질까지도. 그래서 그런 분들 만에 간증하는 분들 보면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더 신학대 교수님이 되고 총장님이 됐습니까? 저는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고 교회 야단다 그래가지고 뭐 야단도 많이 받고 너 이렇게 왜 안 하는 짓을 하냐? 우리는 예수 안 믿었잖아. 우상 숭배하고 이제 그랬던 집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교회에 늘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청년 때 되니까 장로님들도 목사님들이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상 신기하게 유학길이 열리게 되고, 과거에 그런 분들 많아요. 보면은 그 문제 어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또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을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등록금도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신학대 교수가 되고 총장님 된 분들 많아요. 보면은요, 그런 간증을 진짜 인간의 생각은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유학 갈 수도 없고 영어도 잘 안 되니까 또 거기에다가 또 길도 잘 모르고, 근데도 신기하게 길이 열리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했다고 여러분들 믿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어떤 분들은 이게 예배 드리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완전 복잡한 게 인생이라 의인이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오늘같이 이렇게 날이 덥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이렇게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너무 날씨가 덥네.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이 모르시고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번도 병든 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관계적으로 힘든 그런 분들을 이유를 안 물었어요. 이 녀석아 그렇게 그런 짓을 했으니까 네가 이런 못 쓸 병에 걸린 거지, 그런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야. 예수님은 따지지 않으세요. 그냥 고쳐주시는 거야. 우리가 이 교회만 오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강권적인 성령의 은혜로
이상하게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성경 66권만 믿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어떨 때는 왔다 갔다 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디서 많이 걸리냐면 보면 그 창세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그게 칭이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어디가 안 넘어가냐면 왜 바로의 군대들이 그 물에 다 수장이 돼가지고 죽어버렸느냐.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이면 됩니까? 그걸 못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는 안 죽였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이에요. 이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고 또 어떤 게 하나님이라 돼가지고 막 다 살려버리고 그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은요 살아계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줄을 잘 서야 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일단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설교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조직 신학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신 분이야.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치 거짓말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그냥 막 폭력을 행사하는 분으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다 옳은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미신에 빠지게 되고 이게 우리는 양심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올 수가 있죠,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이런 시간이 설교 시간인데 설교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게 설교예요. 잘 모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인생을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거짓 뉴스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헤매고 거기서 허덕이면서 사기만 안 당해도 할렐루야야.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은요,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는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악한 영에 잡힌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어떤 이단은 그래 거짓말하는 것을 완전히 모략전도라고 그래가지고 거짓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로 이렇게 이건 사회적으로도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 거는요. 그럼 얼마나 주변 사람들 다 연극하듯이 다 작전 짜가지고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느 청년이 막 울더라고. 그런 사기치고 거짓말하지 않았어. 막 이렇게 그걸 온 거로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못하게 하고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러고 그런 작자들이 많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베드로까지도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구만 이 친구.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분이 사도 베드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그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다. 예수님은 온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야. 죽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근데 죽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거야. 사망 권세를 물리쳐 버린 거야.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 그 자네 물론 칭찬을 하고 천국 열쇠도 주고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는 자네 생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조금 여러분들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줘서 했다고 하면은 기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럼 내가 좀 뭔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원죄 문제를 잘 인정 안 하려고 분들이 많아요. 보면 어떤 분들은 아담의 그 처음 진 죄를 원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줬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 근데도
그거야 뭐 아담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죄진 거 왜 우리한테 자꾸만 책임을 물으려고 그래? 그거 아담이 다 해결했다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첫째 아담이 망한 거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거야.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이야. 이건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것도 우리 물론 책임이 있죠. 우리는 반드시 해야지 돼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를 믿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이단 사이비들한테 내가 늘 얘기인데 자네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이게 참 신비한 거.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보면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가정 안에서도 학생 하나가 이렇게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데 어머니가 뭐 도시락도 싸주고 또 아버지가 또 이렇게 밤늦도록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교육비도 대주고 또 옆에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등도 들겨주고 전부 다 이렇게 가지고 이게 되는 것 이루어지는 거지. 내 혼자만 달랑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도움 주는 것도 귀하지만 받는 것도 감사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남북 이렇게 지금 휴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안해요. 모든 분들이 물난리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공포에서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오죽하면 프랑스 얘기를 다 해요. 제가 프랑스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고 그 나라 만만치 않는 나라입니다. 젊은 대통령인데 이번에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언제 어느 나라가 쳐들어온 나라 없어요. 근데도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국방비를 배나 증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뭡니까? 이게 남의 얘기로 들리질 않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우리는 하도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우리나라를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싸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잘 준행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놓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